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서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라 하도 그가 이르되 또한 하지 않겠느냐. 그를 진영밖에 도망하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예배하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그 모세가 잘못한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볼 것은 이 모세가 여인을 취하였다라는 말에 우리가 좀 집중하기도 쉬운데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오늘의 사회와는 좀 다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인을 취하는 것이 여러 여인을 취하던 일부 다처제이기도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관점에서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이전 시대, 그 이후 시대만 해도 아브람도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취하기도 했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도 취했고 또 실바와 빌하도 취했어요. 그랬던 것을 볼 수 있고, 이 모세 시대 이후에 다윗 시대에도 다윗도 여러 여인을 취했고, 뭐 솔로몬은 뭐 1000명의 여인을 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여인들을 두었던 시절, 그러니까 그것이 문화인 시절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시절의 관점에서 그때 시절을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리 좋은 평가의 방법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에 일부 다처제니까 오늘 시대에도 일부 다처제가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볼 때는 그 시대의 문화를 봐야 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 있죠. 그 당시에도 이러지 않았냐? 실제로 그 당시에 이러지 않았느냐? 그 당시 일부 다처제 아니었냐? 이래서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의 세력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그것을 문제로 삼은 거죠. 그걸 문제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가 나쁘냐? 비방이 나쁩니다. 그 당시에 여인을 취한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비방했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비방하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옳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간청하기까지 그렇게 사모하며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건 항상 옳지 않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공동체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잘못하면 말도 해야 되고 잘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방은 옳지 않습니다. 뭐라고 비방하느냐? 2절에 보면 사실 여러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말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2절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비방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스 여인을 취해서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나도 지도자다예요. 나도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아니 나랑도 말씀했다. 그러니까 모세만 지도자냐? 아니 나도 지도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왔죠. 그것이 하나님 귀에 들어왔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는데요? 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와만 한 게 아니다. 나도 지도자다. 나도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한 이후에 말씀할 때에도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평가하죠.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는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도다. 스스로 자신이 높여지려고 하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8절에 보면 그와는 그러니까 모세와는 내가 하나님이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비방한다는 것,
비방한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쁩니다.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비방입니다. 타인의 그 약점을 잡아서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태도, 이게 비방인데 그렇게 비방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내다 보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어떤 시기하는 마음, 어떤 이런 것이 동기가 돼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그렇게 음해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내거나 악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들, 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하지 말고 존중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렇게 가야지 그로 인하여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지, 비방하면 그도 좋지 않고 나도 좋지 않죠. 여러분, 이 미리암과 모세, 아론은 이 모세를 가장 측근에서 도와주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그 옆에서 가장 측근에서 도와주던, 이들은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비방하고 나오면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비방하고 나왔어요. 참 힘든 일일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들로 인하여 이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다. 여러분,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거기서? 또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랬어요. 나병에 걸렸다. 좀 의문이 들지도 몰라요. 왜 아론은 괜찮고 왜 미리암만 나병에 걸렸냐,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뭐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뭐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미리암이 이 일에 앞장선 것으로 보여요. 앞에도 나올 때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미리암이 더 그렇게 앞장섰고 아론은 따랐던 것 같아. 아론은 좀 이렇게 보면 지도자이긴 한데 하자면 그냥 해요. 금송아지 만들자고 하면 그냥 만들자 그러고, 비방하자고 하면 그냥 비방하자고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모세가 또 하라고 하면 또 하고요. 참 아론은 또 좀 그래.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음해하고 비방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 미리암을 보고 나병에 걸렸으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고소하다. 잘 됐다 그거.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잘 됐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이제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역시 모세는 좀 달라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7일 동안 밖에 나가 있게 하고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 또 충성하는 자 되어야 되고 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나를 음해하고 비난하고 비방했던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을 구하고 또 그가 받은 이런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그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모세처럼 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모세처럼 우리도 그렇게 충성되게 또 온유하게 또 나를 미워하는 자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방하는 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여전히 온유하게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세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리암이나 아론처럼 비방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세처럼 온유한 자리에 충성하는 자리에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도우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은혜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은혜 주시고 주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깊은 나눔이 있게 도우시고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마음의 소원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